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누가복음 22장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보다 스톱이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보다 스톱이 중요하다. 네, 고보다 스톱이 중요하다. 그래서 줄임말로 고스톱입니다. 고스톱. 네. 신앙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보다 스톱이 중요하다. 가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마귀가 풀어놓은 유혹, 시험, 염려, 두려움, 이것들과 끊임없이 하는 전쟁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을 이기려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 좋은 전략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의 주된 무기는 조총이었습니다. 이 조총은 당시 주된 무기를 사용했던 우리나라 활로 사용했잖아요. 활보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는 무기였죠. 이 무기가 한 번 쏘면 약 100m 정도 나가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총을 앞세워서 일본은 막 엄청나게 진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막혔어요? 어디서 막혔어요? 보급로를 누가 차단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차단했어요. 그 조선은 통과 그냥 코스였어요. 명나라를 치기 위한. 그런데 이제 보급을 조선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조선이 너무 가난했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일본에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바다를 통해 서해로 이렇게 보급하려고 했더니 이순신 장군이 이걸 막은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몇 전 몇 승이었습니까? 23전 23승.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조총을 앞세운 일본 부대를 이겼을까?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 수군의 그 무기는 총통이라는 거였습니다. 대포. 그런데 그 당시 이 대포보다 신형 대포가 나왔는데 그 대포가 천자총통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천자총통의 거리는 약 900m, 1km가 나가는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총은 쏴봤자 100m인데 이 대포는 1km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서 전략을 세운 게 뭐냐? 접근전하지 않겠다. 우리는 멀리서 대포만 쏘겠다는 거예요. 대포만. 일본은 조총을 아무리 쏴봤자 900m 밖에서 쏘는 대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은 당시 전쟁은 적의 목을 따고 뭐 코를 빼오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승리의 요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적의 목 필요 없다. 배만 부숴라 한 거예요. 배만 부숴라. 그래서 원거리에서 계속 멀리서 포만 쏴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군들이 접근해서 싸워서 육탄전을 벌여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한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조선 수군이 패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원균이 이제 그 정권을 잡았을 때죠. 삼도 뭐예요? 삼도 수군 통제사 그걸 잡았을 때. 원균은 뭐예요? 원균은 딱 보면 상남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원균의 전략은요 무조건 육탄전이었습니다. 붙어서 싸운다. 붙어서 싸워서 적을 쳐야 된다라는 게 원균의 작전이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자꾸만 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계속 총으로 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결국 이순신 장군이 계속 이제 이런 전략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전략의 승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죠.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영적인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무기를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오는지 알아야 우리가 그 전략을 여기로 이용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뭐고 그들의 전략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원수의 모든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사단의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있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뭐 당짓는 것, 분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요 분명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하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음행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호색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주술 맺고 분쟁이고 시기하고 분냄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함이 있으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 분명하다. 그거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육체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육체의 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와 간구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염려와 두려움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일까요? 사단의 영역인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은 사단의 영역인데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 염려는 사단의 영역인데 자꾸만 염려해서 낙심하고 어려워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수의 모든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지 않는 육신의 삶은 다 원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받지 않고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시험과 유혹과 두려움과 염려와 분열과 분냄과 모든 것들이 다 원수의 영역이고 전략이고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요, 이것을 더하게 만드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데 더 분내게 만들고 더 시기하게 만들고 더 염려하게 만들고 자꾸만 염려를 묵상하고 시기를 묵상하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존재들이 자꾸만 무엇을 묵상해요? 육체의 것들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멈춰야 될 것들 더 하니까 결국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멈추지 않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안타깝게 부부가 버스에 깔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아서 일어난 거예요. 잘 가는 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같이 가면. 그런데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26절 없나요? 없어요? 네, 에베소서 4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분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너 그거 더 가서 죄 짓는 자리까지 가지 마라. 그러니까 분해서 그냥 제어해라,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죄 짓지 않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루 해가 질 때까지 그거 다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넘어가면 너 분명히 죄 짓고 더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더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분내고 있냐? 지금 분내면 안 돼. 너 그거 멈춰. 그거 다스려야 돼. 너 그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죄 다스려야 돼. 분냄 다스려야 돼. 그랬더니 이 가인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제어해, 멈춰야 돼. 그랬는데 멈추지 않으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화낸 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화낼 수 있어요. 시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육체의 일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단, 계속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이 있으셨대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딜 가는 습관이 있었느냐? 감람산에 가시는 습관이 있으셨다. 그런데 그 감람산에 가신 이유를 오늘 40절 4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습관처럼 예수님이 가셔서 감람산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습관적인 기도, 습관적인 예배 막 이걸 좀 부정시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이빨 물어뜯는 게 습관이 되어야겠어요? 다리 떠는 거는 괜찮다 그랬죠? 예, 다리 떠는 건 잘 떠시기 바랍니다. 잘 떠요. 건강합니다, 건강해.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습관이 그런 습관이 돼야 돼요. 형식적인 기도가 문제인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처럼 기도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토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46절. 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너희들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아. 둘째, 너희들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 결국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은 결국 기도는요, 유혹을 제어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시험을 제어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 악한 사단의 영역, 두려움과 염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어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기도가 제어하는 힘이야. 그것만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이야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죠. 그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하고 딱 내려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러 가십니다. 바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잡을 세력을 데리고 무리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 거기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내가 입맞추겠다 하면서 그 일을 행하려고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 결국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판다. 결국 돈의 유혹에 제어를 하지 못했다. 그 유혹을 제어하는 힘이 기도에서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승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5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여기서 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여기서 그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같이 예수님과 늘 기도하러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항상 기도 시간에 졸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요. 사단 마귀는 분노를 우리에게 더 분노하게 만들고 더 감정적이게 만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상대방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을 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도망갑니다. 주님 앞에서 다 도망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고 최측근이라고 했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던 이들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들통나면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뭐예요?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제어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악한 사단의 전략, 그러한 공격들을 다 제어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면 우리도 주님을 파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졸면 우리도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입술로 주님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배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미 주님을 판 것이요 주님을 배반한 것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시험과 유혹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해결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있고 또 다른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사단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여러분, 반면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인간을 몸을 가진 예수님 역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두려움과 염려들이 엄습해 왔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고 이 십자가 형틀, 가장 당시에 무섭다 잔인하다는 형틀 앞에 굉장히 두려움과 엄습이 몰려오며 이것을 정말 나의 뜻은 주님 정말 이것을 옮기길 원합니다 할 정도로 두려움과 엄습이 있었던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눈앞에서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사실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을 예수님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야 가룟 유다야 너 나 팔 거지? 라고 실명을 거론하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야, 마음속엔 그런 거죠. 가룟 유다야, 마지막 기회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가룟 유다가 그동안 어떤 잘못을 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십자가로 데려갈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귀를 딱 들어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하시면서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습관적인 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능력이 바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수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시할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한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보세요. 분명히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사단 마귀한테 큰 농락을 하겠는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본인이 육체의 정욕에서 넘어졌잖아요. 사단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너 제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멈춰야 돼. 정말 멈춰야 돼. 하나님 원하지 않은 걸 멈춰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일이야. 기도해야지만이 너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단 마귀에게 넘어간 그 사건을 빗대어서 또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베드로가 한번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한번 실패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베드로전서는요, 자기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요, 정말 피를 토해내는 심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우는 뭐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내가 그렇게 넘어갔었다. 너희들 정말 방심하면 안 돼.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그게 바로 주님께 다 맡겨야 돼. 이제는 기도해야 돼 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가만히 보면 다 자신이 경험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베드로가 쏟아놓는 정말 사자우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외침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제어하지 못해서 실패의 자리 같던 베드로의 이 거룩한 외침.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 생활에 충성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쉬지 않는 공격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우리 역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죠. 말씀이 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전혀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아, 기도 외에는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없구나. 기도 외에는 우리의 정욕을 제어할 수 없구나. 기도 외에는 사단의 공격을 제어할 수 없구나 하니까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꾸준하게 집착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 안 돼. 기도 없으면 무너져. 여러분, 사도행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힘,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힘, 기도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전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전심을 다한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욱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오늘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든 간구가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